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7월 10일에 속죄일의 규례를 행합니다. 성막의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증거계가 있고 그 증거계 위에 뚜껑의 시은좌라고 하는 뚜껑이 있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일단 제일 처음에 이 지성소를 설치하고 증거계와 시은자를 거기에 위치시켜 놓은 다음에는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1년에 단 한 번 이 속죄일에만 대제사장 혼자서 그곳에 들어가서 속죄의 예식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속죄일은 이 엄격하게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이 지성소, 하나님께서 거기서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시은자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속죄일의 예식 순서는 이 16장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그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대제사장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 자신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합니다. 그래서 숫송아지를 준비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숫염소를 준비해서 그 숫송아지와 숫염소로 자기의 죄를 속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피로 숫송아지와 숫염소의 피로 속죄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 다음이 우리가 유명하게 아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한 방금 전에 속죄제를 드린 염소 말고 또 다른 숫염소를 한 마리 더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대제사장이 손을 얹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진영 바깥의 광야로 풀어줍니다. 이 염소를 아사셀을 위한 염소다 합니다. 이 아사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한 염소는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광야로 풀어놓으니까 아마 이때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악마와 같은 우상 신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염소에게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모든 죄를 안수함으로 넘긴 다음에 그 죄를 짊어진 염소를 진영 바깥으로 멀리 광야로 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이제 진영 안에는 죄가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을 2마리 잡아서 각각 제사장 본인과 백성들을 위한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속죄제를 지내고 그리고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하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보내고 마지막으로 양 2마리로 번제를 드리는 이런 순서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 잡아서 피를 쏟았던 그 숫송아지와 숫염소의 기름을 번제단에 태우고 나머지 고기들은 전부 진영 바깥에 가져가서 다 태워버립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3가지의 죄를 정결하게 합니다. 대제사장의 죄를 씻고 백성들의 죄를 씻고 성소, 지성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매일, 매주, 그리고 각종 절기와 예식을 통해서 수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제사들로는 백성들의 죄를 다 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일상에서 행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죄들, 드러난 죄들, 드러나지 않은 죄들, 이런 감춰진 죄들까지 모든 죄를 다 모아서
1년에 한 번 속죄일로 드리면서 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다 속죄합니다.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매주마다 제사를 드리고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어떤 부정한 일을 저지를 때마다 정결의 규례를 통해서 제사를 드려도 수없이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도 여전히 백성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인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이 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지성소가 더럽혀진다는 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장소가 더럽혀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하셔서 백성들과 만나주시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다 해서 성막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다 해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그곳은 특별히 거룩한 곳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특별하게 거룩하게 만들었고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서 거룩한 곳으로 보존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조차도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부정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영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거하시는 것이 정말 그게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곳이어서 거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로 거하시는 것이다. 죄가 가득하고 더러운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속죄일의 규례가 보여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본성상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매일매일 노력하지만 여전히 부족이 있고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깨달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 모두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불신자들보다는 조금 나은 삶의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와 구원의 근거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선행으로 의로운 삶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속죄일에 죄를 씻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늘날의 성막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회로 모인 자리에 이곳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니까 우리 교회가 바른 예배를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히 드리고 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뜨겁게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에는 불완전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잡생각을 합니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상 숭배를 하듯이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듣고 노트에 받아 적고 그걸 계속해서 묵상하고 복습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인데 또 우리 가정 또한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인데 그 안에 분열이 있고 탐심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까닭은 우리의 교회 안에 함께 거하시는 까닭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하신 까닭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을 자각하고서 우리의 예배에 보잘것없음을 슬퍼하면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분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불쌍해서 주님만 의지하는 그 우리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속죄일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오직 은혜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것이 오직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속죄일의 규례는 하루 만에 4마리나 되는 짐승, 숫송아지, 숫염소, 숫양 2마리 이런 많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드리고 또 숫염소 다른 1마리는 멀리 떠나보내야 하는 고된 일정입니다. 이런 일을 매해마다 되풀이해야만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고 깨끗해졌습니다. 구약의 언약에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은 그 제사의 제도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죄를 이길 힘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속죄의 감격은 잠깐이고 백성들은 다시금 죄에 빠져들고 제사는 해마다 반복됐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맺으신 새 언약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옛 언약에서 요구하는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켜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우신 분께서 십자가 희생 제사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아사세를 위한 염소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멀리 나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믿기 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불신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그 마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뜨겁게 일어납니다. 의와 거룩을 향한 열정이 마음 가운데 샘솟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맺는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또한 굳이 하나님을 알아라 하고 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편만하게 전파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떠한 인종적인 사회적인 장벽 없이 모든 사람이 주를 알게 되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영원히 용서하신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매년마다 드리는 속죄의 제사, 대속죄일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에서 완전하게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계속해서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임재를 직접 가까이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욱 친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구약 성도들은 상상도 못할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특권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자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약의 속죄일 규례에 죄 용서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죄 용서의 은혜를, 새 언약의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새 언약의 축복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법을 심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힘껏 죄와 싸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와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에 합당한 백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예배와 기도회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마음에 품고서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께 고하시고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크신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소유가 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보증으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담대하게 세상 고난을 싸워 이기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